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너희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은 때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때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문화를 창조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결과가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75년 전에 대한민국, 이제 갓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났습니다. 75년 전이니까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72살 정도 되시는 분들부터 이제 전쟁을 아마 겪게 된 것이죠. 그때 아마 갓난아기 때니까 잘 모르셨겠지만은 일단 이런 7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린 세대들은 6.25가 뭐야?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이 있었어? 아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실감이.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죠. 쉽게. 우린 때때로 어떤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일반 짐승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생각도 없이 사는 놈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이 한 뭐 3초가 된다, 5초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철저한 그건 오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 금붕어 있잖아요. 어항에서 기르는 금붕어도 적어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수주에서 한 5개월 정도를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어 있잖아요. 회기동물 연어. 저 양양 쪽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연어들이 올라오지요. 그냥 막 길을 쏘 올라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데 거기서 깨어난 그 알들이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아요. 그리고 그냥 그 조그만할 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연어들이 그 환경의 모든 것을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화학적인 냄새를 다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맡으면서 나가서 이제 저 멀리 태평양까지 가서 수년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돌아오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맡았던 그 화학적인 냄새들을 따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력. 그리고 무슨 여러분 뭐 여러 또 정어리라든지 여러 어떤 이 계절성,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저 고기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계절을 따라서 그냥 여기 저기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그 모든 그 뭐예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때가 되면 그 계절에 거기 와 있고 또 다른 계절은 거기가 있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조그만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되풀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또 다시 실패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잊어먹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25 전쟁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고 또 저희들은 바로 그 시대에 가까운 데서 태어났고 또 지금의 우리 자녀 세대들은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한 공간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같이 살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동족 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은 혈육들이 서로 치고받았어. 남북의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남북의 저 병사들만 해도 한 15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중공군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한 4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유엔군이 참여해가지고 한 4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학도병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대략 한 300만에서 350만 명 군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상자가 나타나는 거죠.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지금 생겨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냐?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 그 체제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체제 전쟁. 자유민주 진영하고 공산 진영이 서로 붙은 거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남쪽을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그냥 분연이 일어나서 온몸을 갖다 다 던지면서 그냥 싸우다가 결국은 그래도 남쪽만큼은 지켜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우리가 오늘 살고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린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북한의 형편을 우리한테 증언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마 거기서 살다 왔는데, 거기서 피해를 봤는데, 거기서 자기 부모가 굶어 죽었고 거기에서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환상적인 나라거든요. 뼈저리게 느꼈던 저들이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나가서 피켓도 들고 모두 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피켓 들 수가 없어요. 네. 신앙적인 자유 있는가요? 신앙적인 자유 없어요. 저 평양에 무슨 2개 교회가 있죠. 그 교회 그냥 쇼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세운 그 교회 외에는 어디도 교회가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지하교회거든. 걸리면 죽습니다. 발각되면 그저 무조건 그냥 탄광이에요.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예요. 누구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내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즉시,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즉시 바로 중범자로 다루게 돼 있어요. 평등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북한처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불평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별을 엄청나게 받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자가 한 요만큼이면 1% 안 되죠. 못 가진 자가 99점 몇 %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 나라에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가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소련, 옛날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연합, 소비에트 그 연방이죠. 거기서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자기네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살아봤는데 70년을 살았어요. 70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체제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무너졌어요. 스스로. 누가 와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라고 불러지지만 그 전신인 소비에트 거기는 연맹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했어요. 북한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사이비 공산주의입니다. 왜요? 저들은 말이죠. 김일성 왕조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보다도 좀 다르게 그냥 색깔을 바꿔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통치하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도 결국 무너지고 말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어둠의 사상이 들어가면 어두운 인생을 삽니다. 생각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의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밤이 어둠이었어요. 어둠. 생각이 어둡고 그 다음에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영도 어둡고 삶 전체가 다 어둠 가운데 갇혔던 우리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냈어. 어둠은 모든 것을 다 얼매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짐승들도 그 평생토록 묶여있던 그런 이미 퇴출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짐승들, 가축들을 사서 그냥 방목해주는 그런 환경단체가 있는데, 유럽에서 보니까 그 묶여있는 것들을 다 사가지고 도축되어야 될 텐데 다 사가지고 그냥 넓은 청원에 푸른 초리가 풀어주니까요. 처음엔 얼얼해요.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조금 있더니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그냥 머리를 가지고 풀밭을 막 그냥 이렇게 뭐예요. 해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방법을 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얽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풀어지니까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 죄에 매였고 사단에게 매였고 그 다음에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빛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저요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의 감리교 선교회와 또 북장로교회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낯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점점점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땅에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기독교가 없었다면, 믿는 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넘어졌을 거예요. 이 땅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고난도 이겨냈어요. 나라가 망할 수 있었는데 그 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았어요. 공산주의가 세상을 다 뒤엎으면서 이 땅을 삼키려고 했을 때 유엔의 결의하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유진영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16개국의 나라가 참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켜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의 그냥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됐는데, 전쟁 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 정도 됐느냐면 100불이었다는 거예요. 100불. 100불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내내 벌어서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인데 그게 10만 원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통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얼마냐면 3만 5천 불을 넘었어요. 3만 5천 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던 거죠. 북한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그 사상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오래 못 갈 겁니다.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정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계속 심리전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심리전으로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속에서 그 위대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야 될 때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여기 설명하는데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열매가 맺히고 빛 가운데 가면 빛의 열매가 맺히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 내면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이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악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는 맺힐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빛을 잃어버리면 삶의 모든 영역이 어두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감옥들, 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사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옥을 드나드는 전과자들을 보세요. 죄를 지어도 동종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한번 그 어둠에 붙들리면 거기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자꾸 범하죠. 그래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인생을 그곳에서 끝내는 죄인들이 많은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배울 것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서는 구별이 안 돼요. 빛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배웁니다. 빛에 사람이 들어가야 그곳에서 빛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을 가지고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서 만약에 정치를 배운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배우는 사람들이 또 종용받는 그런 후배 정치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합니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2의 이병철이 나오고 제2의 정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그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맑아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체제는 절대로 우리가 배울 것이 못 돼요. 이미 실패했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실패한 나라인 것을 알아요. 배울 것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아요. 그 사상으로 남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경건한 신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실 때 그때 왜 그러셨느냐 하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뚝 떼어가지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선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아, 솔로몬의 그 죄를 따라가지 마라. 솔로몬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떼어서 너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가 다윗처럼만 살면,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처럼만 살아줘라. 그럼 네 나라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핍박을 좀 받아가지고 애굽에 도망갔거든요.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머물면서 그 애굽의 문화가 뭡니까? 애굽의 종교가 뭐예요? 거기는 뭐 다신론 우상 숭배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거기에 물들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다 해가지고 북왕국 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가 그 영향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그 길을 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신기하게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요. 왜? 앞서온 사람이 그 길로 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난 달려갈 거야.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우리의 옛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 단절해서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 길을 보면서 뒤에 있는 내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도 늦지 않아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 자녀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린 여러분 너무나도 역사 5,000년을 자랑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빈곤에서 해방되지 못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새마을운동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왜?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빈곤에서 해방돼서 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일으킨 운동이 새마을운동이에요. 초가지붕 개량하고 양철지붕으로 바꾸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쥐화를 얹으면서 집 짓는 것부터 새롭게 했어요.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건강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으켜야 될 새로운 영적 운동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주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운동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 인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빛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빛 가운데로 들어봐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최선의 삶, 그 다음에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나보면, 빛 가운데 눈을 떠보면, 아,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구나.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면 망하는 거로구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성공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로구나.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구나. 성공하는 사람들 곁에서 같이 동행해 보세요. 성공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하고 여러분 짝을 지어서 한번 같이 교제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집니다. 실패한 사람들과 같이 한번 동거동락해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공에서 실패로 미끄러져 버려요. 내게 유익한 사람, 내게 유익함을 주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삶의 자원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빛을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성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이 영성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면 안 돼.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소중한 영혼을 건져서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